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영안교회와 함께 사랑의 쌀을 나눴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전도 선봉교회를 대상으로 마지막 훈련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현장에 CTS 카메라가 나가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CTS 뉴스입니다. 명절이 되면 더욱 외롭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한 교단이 설맞이 나눔으로 훈훈한 소식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영안교회와 힘을 모아 소외 이웃들에게 쌀 1,000포를 나눴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설에 이웃과 함께하겠다는 의지와 사랑을 표한 겁니다. 이번 나눔은 특히 교단 정신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실천운동 가운데 나눔운동의 본을 보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마련된 쌀은 미자립교회 목회자와 홀사모, 서울역 인근 노숙인들을 위해 전달됐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김진범 제1부총회장은 교단이 강조하는 나눔운동의 정신으로 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모든 총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사랑을 전하는 만큼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7대 실천 운동 중 하나인 나눔 운동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구정을 맞아서 좀 따뜻한 온정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또 곧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아니겠나 생각도 해주고 우리 백석총회가 늘 이웃을 내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전달식에는 서울역에서 노숙인 무료 급식 사역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나눔이 이사장 박종환 목사, 원장 김혜연 사모가 참석했습니다. 김 사모는 총회 차원의 지원에 노숙인들도 외롭지 않게 배불리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안교회가 항상 노숙인을 위한 봉사팀을 보내주고 있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요, 저희 나눔이가 쌀을 이렇게 백석총회에서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서울역의 광장에 특히 어려우신 분들 많이 계신데 저희 나눔이가 따뜻한 밥을 해서 잘 전달하겠습니다. 하늘의 양식, 성경에 바탕한 나눔운동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명절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샬롬 축복 전도 운동을 위한 마지막 전도 일꾼 훈련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전도 선봉교회로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원데이 전도일꾼 훈련 집중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샬롬 축복 전도 운동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훈련으로 300여 개 교회,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 권순웅 총회장은 지난해에만 합동교세가 9만여 명이 줄고 교회도 424곳이 문을 닫았다며 주일학교 수는 더 급격하게 무너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권 총회장은 이제는 교회가 밖으로 나가야 한다며 성경적 샬롬에 근거한 관계 전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구조는 무엇입니까? 고스트럭처입니다. 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샬롬. 축복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 집에 가서 샬롬을 빌라. 그 집에 가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빌라. 예장합동총회는 오는 29일부터 3월 19일까지 7주 동안 샬롬 축복전도 운동에 돌입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방문해 축복전도지를 함께 읽고 영접기도와 관계를 맺으며 축복세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8주 차인 블레싱데이에 교회로 초청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제 수용적인 사람은 다 읽어주고요. 기도해주고. 그러나 이제 조금 냉담한 사람은 타이틀만 읽어주고 전할 수 있고요. 안 받는 사람은 전도지만 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그때부터 하나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샬롬 축복셀 소개를 비롯해 실제 전도의 순서와 방법 강의,
축복셀 전도 간증 등이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세미나를 통해 큰 도전을 받았다며 전도 선봉교회로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이 이제 그 축복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 오늘 저는 또 거기에 한 가지 또 귀한 도전이 되어졌고,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들을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또 이제 권하고, 그래서 함께 전도 현장으로 나가서 영혼의 열매를 맺는 일,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해 보려고 합니다. 예장합동총회의 샬롬 축복전도 운동이 교단의 회복과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도 부흥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성과를 달성한 노회를 시상하는 전도 부흥 운동을 공약했는데요. 또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동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탄소 중립 캠페인을 통한 환경운동,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청년 지도자 양성 목표까지 통합총회 활동 계획을 이현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회복과 부흥, 예장 통합총회가 내세운 이번 신년 기자회견의 키워드였습니다. 총회는 교단을 넘어 한국교회란 팻말 앞에 서서 새로운 도약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이제 끝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 속에 본교단과 한국교회는 역경을 넘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예배 회복과 전도 부흥 운동에 큰 동력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신년을 맞아서 새 회기 동안에 진행된 일들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주요하게 앞으로 진행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 각 부서의 관계자들이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 한국교회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위기, 단연 교인 수 침체입니다. 밤낮 없이 고군분투하는 교회들을 위해 총회가 2023 전도 부흥 운동을 엽니다. 특별히 올해는 1903년 원산 부흥운동 120주년인 만큼 다시 한번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오는 2월에는 캠페인 발대식을 개최하고 성공적인 전도 사례를 소개하는 전도 콘퍼런스도 마련했습니다. 청년 리더십 양성에도 나섭니다. 청년 사역은 다음 세대 부흥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연합 청년 사역의 기틀을 세우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한국교회 대사회적 기능을 회복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됩니다. 12구 참사 직후 총회장 애도 성명을 발표한 예장 통합총회. 총회는 참사 회복과 진상 규명, 대책 마련 등이 담겨있는 행동 원칙 9호에 따라 유가족과 동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12일 이태원 참사 회복을 지원하는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환경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10가지 탄소 중립 실천 지침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기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총회는 기자회견을 마치며 교단 산하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절대로 홀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홀로 해서도 안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전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은지입니다. CTS가 설을 맞아 특집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다큐멘터리부터 영화, 찬양 콘서트까지 CTS만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김효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설, CTS가 설 명절을 맞아 다채로운 특집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여정은 어떨까? 의료 혜택에서 소외된 IT를 품은 한 선교사의 뜨거운 헌신 이야기, 이현우 선교사의 소명, 성결교단 최초의 순교자, 김동훈 전도사의 일대기를 담은 신앙 다큐멘터리 순절기가 설날을 맞아 특집 방송됩니다. 복음의 사명자로 성경의 현장에 직접 가보는 프로그램, 한국성서지리연구원 홍순아 원장과 성경의 현장을 탐방하는 성경의 땅 이집트와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준비한 특집 다큐멘터리 워싱턴에 새겨진 한국전쟁의 별도 여러분의 안방에 찾아갑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한 해, CTS가 설날을 맞아 말씀으로 무장한 특별 영화도 준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강요에도 복음을 외친 최봉석 목사의 신앙 일대기, 예수천당과 뮤지컬을 통해 복음의 눈을 뜨게 되는 국내 최초 군선교 영화 실로암도 방영됩니다. 안방에서 즐기는 대규모 찬양 콘서트, CTS가 마련한 2023 설 특집 찬양 대잔치에서는 K가스펠과 국제찬송가 경연대회 수상자들이 총출동해 공연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또 고향의 노래 하늘의 노래와 연세중앙교회의 신년 찬양 집회를 통해 국내외 정상급 찬양 사역자들의 특별 콘서트도 즐길 수 있습니다. CTS의 간판 프로그램 장경동 목사의 잘 살아보세와 내가 매일 기쁘게도 설을 맞아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께 찾아갑니다. CTS 뉴스 김유경입니다. 한인 청소년들이 나서 필리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집회 현장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듣는 모습들이 여느 집회 못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필리핀 윤열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한국과 필리핀 청소년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 한국의 복음 가득한 교회는 당대 세계 복음화 운동을 위해 2005년부터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주제로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올해는 필리핀 민다나오 섬의 다바오 지역을 선정해 11개 교회,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우리 세대의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이 저희의 비전이고, 그러려고 하면 사실은 모든 세대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이 청소년을 살릴 뿐만 아니라 또 청소년들을 통해서 모든 세대가 또 살아날 수 있는 다양한 도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다음 세대를 또 살려내는 일들을 분명하게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한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함께 또 연대하고 협력을 이루며 또 우리 청년 학생들이 또 연대와 협력을 이루는 귀한 사역으로 건져 나갈 것 같습니다. 유스 가스펠 오브 더 바이블 민다나오 컨퍼런스는 총 12명으로 구성된 필리핀과 한인 학생들이 또래의 학생들과 복음을 나누기 위해 강의를 펼쳤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 모두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서로에게 도전을 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강의 안을 쓰면서 저에게 실제가 된 그 복음의 내용이 저 다음 세대들에게도 더욱 실제가 되고 확증이 되어서 주님만 더욱 따르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듣게 되는 과정 가운데 이 복음이면 정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릴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정말 전해진다면 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에겐 이번 컨퍼런스가 더욱 특별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다바오 지역 교회들은 강사진을 더욱 양성해 한국 교회와 함께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I really feel so excited and seeing the youth are so active, and I believe that they are also going to share this to other young people. I'm really blessed as a coordinator of this Young People Conference for World Evangelization. I am so much blessed. I hope and pray that this evangelization will really fulfill in our days. While I was lecturing earlier, I felt very nervous, but at the same time, I am very thankful to be given the opportunity to preach the gospel to my other youth, to other young people here in Davao City. 청소년을 통해 다음 세대를 살리는 도전이 계속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필리핀 다바오 시티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71회기 정기실행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안건으로는 한국기독교회관 누적 미지급금과 관련된 명도소송 예고의 건을 무게 있게 다뤘습니다. 교회협은 현재 한국기독교회관 측에 납부해야 할 미수금 2억 3,500여만 원에 대해 올해 10%, 앞으로 3년 동안 50%를 납부하고자 한다는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교회협 측은 100주년 기념 발전기금 모금과 1000만 상상운동 결합을 통해 부채 해결과 교회협 지속 가능성 증진, 에큐메니칼 사업 시행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다른 안건으로는 재개발에 따른 한국교회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 연구, 교회 파괴 공작 사건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제일교회와의 연대,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관련 논란에 대한 대책 강구 등을 다뤘습니다. 한국교회가 신성 모독과 동성애를 미화한 노래 방송 불가 판정을 번복한 MBC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MBC 심의부는 그룹 라이오네시스의 노래 It's OK to be me가 종교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지만 재심을 통해 방송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에는 동성애 옹호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비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기독교인의 믿음을 희화화하고 능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교회 법학회도 성명을 발표하고 MBC가 나흘 만에 판정을 번복한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조롱하는 행태이자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분노를 촉발하는 폭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와 한국 세계선교협의회가 2023년 기독교 박해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독교 박해 지수 국가는 북한이 1위로 소말리아와 예멘, 에리트리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발표회 측은 현재 전 세계 3억 6천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신앙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박해와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3년 현재 기독교 박해 국가는 76개국으로 조사를 시작한 1993년에 40개 국가였던 것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우려했습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는 오픈도어 선교회가 전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의 4천여 선교사와 소통하고 있다며 선교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한국교회에 알릴 수 있도록 KWMA와 긴밀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기독공보가 77주년 기념 감사예배와 20회 기독 신춘문예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이순창 목사가 설교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이 축사를 대독했습니다. 이어 기독 신춘문예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당선 작품은 시부문 우현준의 소리와 눈먼 자의 기도, 소설 부문 강석조의 웜우드의 보고서이며 정범석의 큰형이 수필 가작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기독공보는 1946년 탄생한 이래 지금까지 신문 3,364호를 발행했으며 현재까지 가장 오래된 주간 신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천신학대학교 명예총장인 은준관 목사가 지난 15일에 91세를 일기로 별세한 가운데 장례 예식이 열렸습니다. 고인은 한국기독교계 대표 교육학자로 감신대 교수와 기독교 교육연구소장, 연세대 신학과장을 거쳐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설립해 이사장과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장례 예식에서 설교를 맡은 실천신학대 이사장 박종화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은 목사가 주님 곁에서 앞으로도 생전의 뜻을 이어나가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박종환 실천신학대 부총장과 무건대학교 신학대학원장 조은하 교수, 현대교회 박행신 목사와 미국 중앙감리교회 은원형 목사가 가족 인사를 전했습니다. 서울교회 원로이자 한국신학계 거목인 이종윤 목사가 83세 나이로 소천했습니다. 고 이종윤 목사는 성남 할렐루야 교회를 개척한 후 충현교회를 담임했으며 1991년 서울교회를 개척해 사역했습니다. 또 한국장로교 신학회 회장과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회 대표 회장, 한국로잔의원회 의장, 주기도 사도신경 재번역 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서울교회는 오는 21일 이종윤 목사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포항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포항 스튜디오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기독교 대안학교. 한국에는 약 80개의 기독교 대안학교가 있는데요. 대안학교를 이끌어가는 교사들이 모여 사명을 확인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기독교대안학교 연맹이 마련한 제22회 기독교 대안학교 컨퍼런스, 재은미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기독교 대안학교 연맹이 제22회 기독교 대안학교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2박 3일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에는 전국 48개의 대안학교에서 4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선생님들을 만나고 함께 꿈꾸는 대안 교육을 좀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날 환영 예배에선 고신대학교 이병수 총장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참석자들은 기독교사로서의 사명을 기억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하는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가는 이 길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의 결속력을 다지는 것과 함께 그리고 이번 콘퍼런스 전체 강의로는 기독대안학교의 미래와 기독교 세계관이 열렸으며 성가치관과 미디어 교육, 그리고 아동 청소년 심리 등 12개의 선택 강의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기독대안학교의 교사들의 질을 높여야 이 땅에 또 기독대안학교에 대한 또 우리 신뢰와 또 우리 바램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기독대안학교 교사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특히 이번 행사에는 대안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축하 공연과 함께 뮤지컬 등 교사들의 배움뿐만 아니라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됐습니다. 저는 기독교 세계관에 따라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거잖아요.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기독교 대안학교와 다른 그 기독교의 운동 단체들이 모여서 또 한국에 자라는 다음 세대를까지 생각해서 같이 가야. 다음 세대 교육의 사명으로 모인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이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한국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교육계에도 좋은 변화를 일으키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재은미입니다. 세계선교의 비전을 품은 5대양 육제주 세계선교회. 2012년 7월 창립한 선교회는 세계 각국에 372개의 교회를 세워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초계파로 구성된 선교회는 코로나19 가운데에도 쉬지 않고 달려왔다고 하는데요. 총재이신 신대종 장로님 모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에 초등학교 교사로 시작하여 42년 6개월 동안 교직 생활을 했으며 대구 성동교회를 섬기는 신대종 장로입니다. 네, 교직 생활을 40년 넘게 하시고 지금은 선교회를 섬기고 있으신데요. 선친의 유언으로 선교회 사역을 시작하셨다고요? 예, 저희 모교회는 영천시 신령면에 소재하고 있는 신령교회이며 모태신앙으로 육남매의 장남이며 장로님이셨던 선친께서 너희들은 목회자는 너무 힘드니까 하지 말고 장로 권사가 되어 목회자를 도우라는 유언과 같은 분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1980년 소천한 이후 형제들과 함께 40년 동안 신관의 가정선교회를 조직하여 가족 회원들과 함께 목회자를 돕는 일을 계속하고 있으며 저희 가정에서 21개의 해외 교회를 건축하였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를 설립하셨는데요. 약 10년 동안 이렇게 활발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동력은 무엇인가요? 저희 지난 10년 동안 선교회 활동을 되돌아보면 창립 당시의 선교 비전인 1000명의 선교 회원 확보와 해외 500개 교회 세우기가 너무 과대한 목표이기도 했지만 아내의 헌신적인 내조와 믿음으로 뭉쳐진 신간의 가족 공동체, 교파를 초월한 평신도로 이루어진 임원 조직, 교직 생활과 노예, 총회 등 연합회 활동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앞선 해외 선교의 경험을 갖고 있는 글로벌 선교의 대표이신 한혜성 목사님의 도움으로 오늘 5대양 6대주 세계 선교의 현 주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비전을 품은 공동체의 연합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네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제한되는 상황에도 교회 설립 사역을 지속해 오셨다고요? 예, 우리 선교회는 초창기부터 글로벌 DMC와 함께 현지인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해왔기에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을 덜 수 있었습니다. 어느 소통에는 다소 지장이 있었지만은 교회 건축 병비도 적게 들었으며 해외 교회 선교 방문 시에 안전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확산될 줄은 누구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선교회는 선교사 추방과 코로나 확산의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 건축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다행스럽습니다. 네, 향후 사역과 관련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첫 번째로 1000명의 선교 회원 확보를 위해 해외 선교를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진실한 평신도 회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교회 정관에 명시된 선교지의 현지인 차세대 지도자 양성을 위한 프로젝트 실천 등의 과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하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개발국 372개 해외 교회 성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협력과 기도가 절실히 요청됩니다. 네, 장로님 앞으로 해외 선교의 성공을 위해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제33회 대구 경북 사랑의 쌀나누기 대회가 대구 원일교회 앞마당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경북협의회 회장 류재항 장로의 인도로 진행된 일부 예배에는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가 설교를 전했고 쌀나눔 운동에 참여한 교회와 단체의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대회장 이관영 목사는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웃이 있다며 이러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마련된 쌀 20kg 650포는 대구 지역 교회와 기관, 단체 등에 기탁되어 소외계층과 무료급식소 등에 전달됐습니다. 안동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용상제일교회에서 제4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50여 명의 안동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했으며 전년도에 집행된 각종 사업과 재정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아울러 임원 개선을 통해 수석 부회장 양칠동 목사를 신임 안동시 기독교 총연합회장으로 추대하고 신구 임원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또 직전 회장 김영탁 목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사단법인 기독교 군선교연합회 대경지회는 제2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임원을 구성했습니다. 대경지회 회장은 대구 칠곡중앙교회 김동식 목사가 선임됐고 운영이사장에는 여의도 순복음 대구중앙교회 신경식 장로가 연임됐습니다. 이날 신임 임원들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100만 장병을 한국교회로라는 표어 아래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꿈을 담은 비전 2030 실천 운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대구 4개 도회 중고등부 연합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찬양 집회를 가졌습니다. 인스피릿 워십밴드의 찬양 인도와 손재성 목사의 미니 콘서트로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는 3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해 찬양의 은혜와 예배의 감격을 누렸습니다. 미니 콘서트에서 손재성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위로를 주시길 원한다며 두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동성교회는 전성도를 대상으로 2023 신년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부흥회에는 양산 삼양교회 정연철 롤로 목사가 주강사로 나서 현실의 벽을 넘어서라란 주제로 2박 3일 동안 설교를 전했습니다. 첫날 집회에서 정연철 목사는 자신의 신념을 버리고 신앙의 사람이 되길 바란다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포항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설 성수식품을 일제히 점검했습니다. 식약처는 설 성수품 업체 약 5,50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8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을 받은 뒤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전국 물량의 70%를 차지해 수도권 전셋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장애인 버스 요금을 지원합니다. 시는 올해 7월부터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도권 버스 요금을 환승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어르신 놀이터도 신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설을 맞아 농축수산물의 수입 가격을 주 단위로 공개합니다. 관세청은 설을 대비해 기존의 68개에서 11개 품목의 수입 가격을 추가해 확대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누리집을 통해 수입 가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온라인 추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설을 맞아 온라인 추모관을 추가 개발해 고인을 추억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온라인 추모 서비스를 통해 명절에 고인을 찾아가 볼 수 없는 모든 국민이 추모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에 나섭니다. 자금은 5년 동안 3.7% 고정금리로 공급하는 안심금리 자금과 중소기업 육성 자금으로 총 1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북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1도,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에 봅니다. 23일에서 25일은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